스가랴서는 메시아 예언을 하는 소선지서들 가운데서도 매우 두드러진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찾아오게 되지만 이 대적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중단이 돼버리고 그들이 근근히 살아오긴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세월만 흘러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찾아왔을 때 가졌던 그 비전과 꿈, 또 그들의 삶에 대한 많은 기대들은 사실상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무려 16년 동안 계속 건축하지 못하고 있던 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일으키고 또 동시에 학계의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시 힘을 북돋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일들을 다시 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이 스가랴서의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가까이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넘어서 그것이 하나의 시작이 되고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싹스로 칭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해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실현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비전, 그 약속을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1절부터 17절에 이런 내용, 시온, 곧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전유적인 사랑,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조금이라도 자기 백성들이 마음 뺏기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 그 질투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18절부터 23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회복될 약속들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펼쳐주면서 그들이 가져야 할 비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후반부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18절 이하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해 보시면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7장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베델에서 한 사람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던진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할 때 겪었던 큰 슬픔의 때들을 그들이 금식의 절기처럼 지켜서 70여 년 동안 그들이 그 달이 되면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의 중심이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형식만 남게 되었던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베델 사람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반문하셨어요. 너희가 한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과연 너희를 위한 것이냐 하는 반문을 하시면서 그들의 형식에 치우쳐 버렸던 이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18절 이하에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선 더 많은 달들이 소개가 되죠. 넷째 달, 다섯째 달, 또 일곱째 달, 열째 달. 그 민족의 슬픔을 당했던 그런 특별한 그때를 기념일로 정해서 금식을 해왔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통해서 그 슬픔과 애통의 절기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뀌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할 일이 없는 그런 기쁨의 날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0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22절에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복하실 놀랍고도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이러한 비전을 품고 살게 하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잡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본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여호와의 계신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돌아와서조차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와서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도 못한 상태가 돼버렸고,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근근히 마치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약속의 때가 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7절 전반부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유적인 사랑, 그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근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8장 2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스가랴서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이죠. 자기 백성들을 향한 전우적인 사랑, 이것을 거룩한 질투라는 말로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유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일이 그 열매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도성은 평화의 도성이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살렘이란 말이 여기로부터 나온 표현이기도 하죠.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그들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나이가 들도록 아무런 그런 해함이 없이 그 나이의 수명에 맞게 나이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거기서 뛰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롭게 그들이 거하게 될 그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성, 이게 약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그날에는 남은 백성들의 눈에게 너무나 기이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하시면 그 일은 아무 어려운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자신들이 지나왔던 과거에 비해서 그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그들이 말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8절에 보면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여 내서 인도하여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늘 자기 백성들과 맺을 때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실현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일이 시작되는 첫 번째 중요한 하나의 표시, 그게 뭐냐 말씀해 주시기를 그들이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 그 일의 시작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를 하세요.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손을 견고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자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여러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일에서 아이고 또 못하겠다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결코 굽히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너희의 삶이 이러이러했지만 이제는 너희에게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날 전과 이제라는 것이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0절에 이날 전에는 싹을 넣지 못했고 짐승도 싹을 박지 못했고 사람이 원수로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서로를 해하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날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평강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의 열매를 그들이 누리게 할 것이다. 12절 끝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저주가 이제는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의 현격한 변화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독려하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과 더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런 모든 약속과 비전의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또 이렇게 촉구하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하면서 진리를 말해라.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너희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 것이고 거짓된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또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써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 비전을 실현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과 더불어 이제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근본적으로 다 성취하신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열매가 그때로부터 계속적으로 맺어지기 시작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성취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될 때 완벽한 성취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리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러한 주님의 이 약속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실현되고 그 실현의 열매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즐거이 행하기를 힘써가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